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가장 화를 많이 내시고 무서운 말로 책망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화를 내시는 걸까요?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책망은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나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책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자식이 아니라면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을 안 하죠. 자식이 아니라면 잘못을 해도 그냥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는 걸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둘 뿐은 없어요. 책망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서 제대로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심각하게 책망하고 화를 내시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깨달아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는지 봐야 돼요. 누구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을 특별히 더 책망하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느냐? 그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잘못되면 이들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 전체가 다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특히 종교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이 생명에 관한 것을 잘못 전하면 결국은 잘못 전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함께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잘못돼서는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거기 보니까 13절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외식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외식한다는 말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지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치장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또 구역질 나는 모습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껍데기만 위장하고 속은 썩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경외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한테만 잘 보여서 사람들한테만 인정받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보다는
어디를 더 살피셔요? 중심을 더 살피신다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눈에 이 사람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 속에는 이 탐욕이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책망하는데,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무덤을 예쁘게 잘 보이려고 회를 갖다가 하얗게 발라놓으면 하얗게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썩어있는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썩어있는 시체에 들어있는 그거 아무리 겉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단장한다고 해서 그게 멋있어 보이는 것은 겉만 그럴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은 화를 내실 수가밖에 없는 거지요. 뭐라고 화를 내셨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는 우아이 하는 뜻, 그런 말이에요. 우아이. 이건 감탄사인데요. 어떤 때에 이런 말이 나오냐면 너무나 슬플 때, 분노하고 절망할 때 이런 소리가,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화가 임할 것이다, 저주나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될 텐데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7번 하셨어요. 7번. 점점 2번, 3번 이렇게 가면서 이 화 있을진저 하는 표현이 점층법으로 사용해가지고 더 강하게 세게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화가 나시고 분노하시고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받았으면 여러분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뭘 잘못하고 깨달아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잘못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기보다는 자기들을 책망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더 분노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며칠 만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어찌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 예수님을 죽인 이들은 어마어마한 저주를 실제로 받아버렸어요. 이런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주님은 보시면서 제발 이런 저주 받지 않게 하려고 책망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결국 엄청난 저주를 받는 자리로 가게 되어져요. 이 23장에 7번까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성 밖에 있는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막 통곡을 하셨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위험 속에서 그들을 건지려고 막 불러 모으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에게 임할 그 어마어마한 진노와 저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통곡하시면서 우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들 정말 우리들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나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13절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끼리 얘기하는 시간 아니야.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하선이 앞에 보세요. 아, 하선이가 아니네. 뒤돌아 앉아있는 사람 앞에 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했어요. 그런 그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을대로 살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 하나님 말씀 말고 우리 인간이 천국이 어디인지 아나요? 모릅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길도 알 수가 없지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자꾸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말씀도 주셨고 선지자도 주시고 예수님까지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깨닫게 돼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로 세워줬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그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서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연구하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결국은 천국 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여기 딱 가로막고 못 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쳤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분명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보다 더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증스럽게 엉터리로 살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드디어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바울만 죄인이 아니고요, 모든 유대인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거라고 자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데 내가 세상의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유대인이 마찬가지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아무리 가지고 폼내고 자랑해도 그것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켜야 거룩해지고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율법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담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 받아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지키는 죄인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거울을 왜 봐요?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와 같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을 비춰보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안다고,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데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바른 길로 인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라서 결국은 천국문을 다 가로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가 막 관심을 갖고 좀 보고 있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냐, 이 문제를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게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단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단을 왜 심각하다고 말합니까? 거짓된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면서 자기들한테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까지도 끄집어 당겨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끌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잘못됐다고 심각하게 경고를 하면서 성도들을 그런 쪽에는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관심도 갖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줘야 하잖아요. 이단을 가든지 바른 교회를 가든지 상관없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냥 둘 겁니까? 우리 주변에 아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는 신천지 같은 사람들,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합니까? 뭐 하려고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당겨서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끌고 가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경계를 삼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걸 과감하게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거지요. 예전에 제가 예산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는 절에 다니시고 윗동서는 성당에 다니고 자기는 또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시댁에 모이면 서로 종교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종교 얘기했다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서로 우리가 맞다,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이러니까 아예 이제 그 집에는 종교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 평화는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족 간의 평화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이 집사님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다른 길에 분명히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잘했다라고 칭찬하실까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바른 길을 알고 있는,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할 책임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나도 천국도 못 가도록 다 문을 닫아놓고는 다른 사람들까지 못 가게 가로막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말씀 깨닫고 제대로 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것, 거짓을 가르치면 여러분 다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믿고 함께 따라가다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뭐냐면 15절을 봅시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이건 뭔 말이냐면 과거에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해버렸죠. 그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왕국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종으로 여기저기 팔아버렸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종살이를 하며 고생하던 이 유대인들 얼마나 비참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서 이제 정신 차리면서 왜 우리가 이런 꼴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우상 숭배하며 말씀을 다 거부하고 엉뚱하게 잘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이랬다는 걸 깨닫고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서 자기들이 사는 곳에 회당이라는 걸 쳤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 온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열심히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게 망한 나라 사람들이고 포로로 끌려와서 종으로 살고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보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뭔가 다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과 자기들이 섬기는 이 종교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마다 다 종교가 있고 신이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고등 종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최고의 종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잘 살면 그거는 세상 누가 봐도 참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이렇게 거룩한 경전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종교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오염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방 종교의 모습들은 난잡하고 아주 타락한 모습이 가득했어요. 자기들의 종교와 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비교하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본래 믿던 종교를 버리고 개종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와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야, 이왕이면 더 많은 이방인들 하나님 믿게 만들자.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지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알면서 그거를 진리라고 막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니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되니까 이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빨리빨리. 다른 나라 관광을 가서도요, 배가 고프면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거기서도 빨리빨리 자꾸 빨리빨리.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관광지에 가보면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빨리빨리 이러면서 나와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 말 제일 많이 잘 배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를 제일 많이 배웠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하던 그 스타일대로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못 깨달려가지고 막 외국에 가서도 자꾸 빨리빨리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왔다면 정신이 없어요. 빨리빨리 하느라고. 한국 사람 그 빨리빨리 하는 이 성격 때문에 경제 개발도 막아주고 급속하게 해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에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속도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자, 여러분,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닐 때 빨리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요? 이왕이면 고속도로를 선택해요. 거기는 빨리 다녀도 괜찮도록 허락이 된 도로잖아요. 신호등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야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속도로로 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목적지가 어디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반대로 갔다 가면 이 고속도로 빨리 가는 길인데 거기 한번 잘못 들어서면요, 한참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거 잘못 왔는데 그때서 깨닫고 돌이키려면 시간도 다 허비해버렸고요, 고생도 많이 해야 되고요, 어떤 약속된 시간이 있다면 그 못 갖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먼 길, 모르는 길을 가려면 먼저 내비게이션에 우리 목적지 입력하고 딱 그걸 작동시켜서 거기서 길을 인도해 주는 대로 가야 우리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운전하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지금 잘못된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신 이 율법을 지키면 다 우리 구원받는다 가서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로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처음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결국은 나도 망하고 남들까지 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서로가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그 사람들 거기서 그 잘못된 길이라는 거 가르쳐 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아니, 자기들이 잘된 길이라고 바른 길이라고 자꾸 더 고집을 부리면서 오히려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어쩌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걸 깨닫고 그때서 돌이키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때 돌이키려고 그때 마음을 먹고 돌아오려고 해도 어려운 게 뭐냐면, 한번 그렇게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그 뒤에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진리의 길로 오기보다는 이 미혹의 영이 또 다른 이단에 끌고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요, 한번 그 이단에 빠지면 돌이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손해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늦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그때서 후회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미 이단에서 들었던 많은 잘못된 지식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자꾸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바른 길로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 말씀하신 건 뭡니까? 소경된 인도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해야 될 사람들은 또 누구냐? 그들도 역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면 둘 다 바른 길을 찾기가 어렵고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지. 쥐들이요, 어디를 이사를 가려면 집단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거기에 대장을 따라 쭉 따라가요. 근데 대장이 물로 빠지는 길로 가면 뒤에 따르는 그게 물 빠지는 길인지도 모르고 다 같이 가서 물 빠져요. 퐁당 퐁당 퐁당.
제일 앞에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는 짓이 뭐냐면 자기들도 눈이 멀었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구덩이인지를 모르면서 남을 인도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서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앞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구약의 율법에 우리가 한번 맹세한 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요. 성전을 가지고 맹세하건 한 사람도 있고 성전 안에 바쳐진 금으로 맹세한 사람이 있는데 성전으로 맹세한 사람은 안 지켜도 되고 거기에 바쳐진 금으로 맹세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전보다도 금을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하게 제단으로 맹세한 사람은 안 지켜도 되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로 맹세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도 중요하고 거기 바쳐진 제물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걸 따지면 결국은 그 안에 바쳐진 성전에 바쳐진 금일지라도 그걸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전에 바쳐졌기 때문에 성전이 그 제물을 거룩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전이 더 거룩하지 거기에 바쳐진 금이 더 거룩한 건 아니에요. 제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시 지도자들이 이걸 거꾸로 가르쳤어요. 거꾸로. 이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23절을 한번 가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박하는 허브예요. 허브는 음식을 만들 때 조금 첨가해 가지고 향이 나게 해 가지고 맛이 더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만 넣어도 돼요. 회향도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근체는 채소를 말하는데 그때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주로 주식이 양고기나 이런 거 그리고 밀가루 빵 거기다가 이제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채소가 흔치 않아서 채소는 조금 곁들여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조금 사용하는 이 박하를 넣을 때도 거기에서 11조를 떼는 거예요.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서 채소는 조금밖에 안 먹는데 그 조금밖에 안 먹는 채소도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세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참 가상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애를 세숫대에 앉혀놓고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뭘 버려야 돼요? 더러운 물을 버려야 되는데 세숫대야 들고 확 애까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식인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이 율법의 말씀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조금씩 사용하는 그것조차도 계산을 해가지고 11조를 지킬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러는 가운데 이상하게 더 중요한 더 큰 것은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채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칠 때는 그 채 안에 곡식은 밑으로 다 빠지고 위에 거친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은 다 남게 가지고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채인지 반대로 해요. 굵은 것은 다 빠져나가게 하고 위에 남는 건 짜짜기 잔챙이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채는 없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다 버렸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근데 그 껍데기를 붙들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건데
전혀 그런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 짓을 계속하고 거기다가 더 열심까지 부려서 하고 있으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래서 영접해서 살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 이 생명의 복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의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놓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되어지는 이 양면성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고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제대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생명되고 구원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을 당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지옥에 가는 길을 선택하시는 거냐, 이게 중요한데요. 지옥 가는 길을 찾고 천국 가는 길처럼 바꾸어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세상에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번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요. 차별금지법에 빨리 통과를 시켜야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백성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받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목사님들, 신학자들 가운데도 동성애를 인정해주자, 그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그런 거를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에이 그냥 인정해주자, 그냥 받아줘가지고 결국은 지금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후회를 하면서 야, 제발 한국 교회는 그걸 인정하지 말아달라고, 우리처럼 그런 길을 가지 말아달라고 영국과 미국의 유럽과 있는 이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에 막 호소를 해요. 근데 이미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런 걸 칭찬하고 인정했던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맞습니다, 동성애 해도 그거 죄 아닙니다, 이러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유럽은 이미 기독교가 너무너무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추락하고 그래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은 아직 반대하는 소리가 있다 보니까 윤석열 씨나 이재명 씨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다 합의가 이르러야 된다고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는데요.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교회가 진리가 무너지면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자는 복음을 그때가 조선시대였어요. 이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공자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부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걸 우상숭배다 해서 이걸 금지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난리가 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그 엄청난 숫자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 이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복음도 전하기가 힘들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과 추기경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서 야, 이 동양의 그 부분이 참 제사 문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잘못하다 다 죽이게 생겼다. 전도하기도 어렵게 생겼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제사 지내는 거,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그냥 옳다고 인정해 주자.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바꿔버렸어요. 십계명에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이걸 빼버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누어서 십계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상 숭배 제사하는 걸 캐톨릭에서 다 받아들여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들의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은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 문제 거부하다가 몇천 명이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들이 정말 위대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막 순교자, 성인 반열에 다 올려주면서 막 멋있다고,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대단한 교회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들과는 정반대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거짓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진짜라고 인정해버리니까, 사람이 인정했는데 하나님도 인정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이 그걸 바꾸어서 거짓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의 가치를 알고 그 진리를 지키며 살아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면서 다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그러면 결국은 진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면서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려고 이렇게 하실 때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시고요, 작은 것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칭찬받는 이런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